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각자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성경의 어느 부위가 좋습니다. 학구적인 분들은 글쎄요, 레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로마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이 그거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파이팅 넘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출애굽기 막 이런 거, 여호수아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죠? 근데 이 부흥기 때, 소위 말하는 1970년, 80년 요때 한창 막 올라왔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성경책 중에 가장 재밌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물어보면 보통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그죠? 손을 얹음에 나음을 입고, 그죠? 죽은 자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막 쉬지 않고 일어나는 참 멋진 책이죠. 멋진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사도행전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책인 것은 맞아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만 나오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계속 일어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같이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했던 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1910년도가 되면서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2만 6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기독교 인구가 많았대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평양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 평양 시내 인구 중에 3분의 1이 다 예배를 하러 들어갔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교도 그만큼이나 많았죠. 충남 논산 병촌리 뒷산에 66명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27일 공산당이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다 뒷산에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협박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곡괭이와 삽, 몽둥이로 내려치는 순간까지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31살이었던 정수일 집사님이라는 분은 시부모, 시동생, 아들, 딸, 조카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순교를 맞이했다고 하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다들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실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있지 않았으니까, 이미 가셨으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다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뛰어넘어서 저주까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뭘까요? 왜 굳이 이 성경은 이 부끄럽고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셨죠. 지금 이 제자들이 몇 년째죠? 예수님이랑 함께한 지가 3년입니다. 3년. 지금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같이 옆에 붙어서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도 위기 앞에서 주님을 버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죠. 신임에서 재정부장을 맡긴 유다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이 다 아시죠.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다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너무 크면 못 봐요. 아시죠? 너무 크면 못 봐요. 또 사람이 지구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면 안 보여요. 또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미세먼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다 들을 것 같은데 다 듣지도 못해요. 너무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듣고, 음역대가 너무 고음역대여도 못 듣고 너무 저음역대여도 못 들어요. 코끼리가 우는 저 밑에 우 하는 소리는 저주파는 못 들어요. 인간의 지식, 의지, 결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막상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요 얼마나 그게 형편없는 건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베드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갖고 한 이 고백을 한 대단한 고백의 사람. 예수님이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물론 잠시지만 바다 위도 걸어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 위를 걷는 법 해갖고 부흥회 하려면은 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죠?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도 해봤습니다.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되는 장면도 봤죠. 수많은 기적을 실제로 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위기가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을까요? 뭐라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제 예수님을 이미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유다는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나를 돈을 받고 팔지만 너희 역시도 십자가의 위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나버릴 거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요,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척할 거란 얘기라는 거예요. 너 예수 알아? 그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군데요? 누군데 나한테 그 사람 물어보는 거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척을 할 거라는 거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라고 믿고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이해타산 앞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담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한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다 버려도 자신은 순교자의 자리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야, 너도 별거 아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에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따르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지,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 없다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요, 나도 실패할 수 있고요, 나도 거짓말할 수 있고요, 나도 사기칠 수 있고, 나도 예수님 부인하고, 나도 간음하고, 나도 살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배를 품었으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다 막히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안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또 쓰러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아멘,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내가 살아나겠다. 다시 살아나는 거 뭐죠?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완전하신 또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에게 불가능은 없죠. 또 능치 못함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3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 과신과 교만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약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너도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자기 과신이죠. 자기 과신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단지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신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다른 제자들이랑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쟤 누구야? 유다 갔잖아. 유다 지금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지금 빠진 상태니까 다른 여기 있는 9명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저들과 다르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특별히 수제자로서 구별되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은 깨끗하고 나만큼은 저들과 다르다라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현장의 위기에서 도망을 가지만 베드로는 도망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린 다 똑같습니다. 바람 불면 어때요? 바람 불면 춥죠. 시원하다고 얘기하지 마. 지금 추워, 충분히. 병들면 어때요? 다 아파요. 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죽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이 정도면. 나 월화수목금 일하고 월수 금토일 교회 나오는데 괜찮잖아. 나 사역자도 아닌데 교회 이 정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베드로는 조금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조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다가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의지력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그 은혜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맨날 들었던 말이야. 지겹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자. 그렇죠? 시민권자라서 바울 무턱대고 잡아갔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괜히 잡아가고 괜히 협박했다고, 로마 병졸들이.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네. 사도들 중에 이만한 스펙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게 뭐 마태, 그죠? 이 정도? 베드로 뭐 아무리 뭐 그래봤자 결국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 어느 사도보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컸던 그 바울이 말입니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임에도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아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하며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소유, 권력, 지식, 명예, 건강, 아름다움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 실력, 권력, 세력, 체력, 재력, 매력, 영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순교의 현장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업 가운데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끝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무한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해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34절 말씀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많이 들었죠? 이 3번이 뜻하는 의미가 뭐예요? 3번은 완전수고 또 어때요? 이거는 실수나 어떤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살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과신합니다. 35절에 아까 봤던 대로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기가 차죠. 기가 차. 그죠?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들의 호언 장담은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입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행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 없는 자신감, 기도 없는 확신,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작정,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일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그 달린 놋뱀을 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를 건지시고 세우셨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닫아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할 때 그 풀무 가운데에서 타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추며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사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이 참담한 이야기를 성경에 싣게 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원하셔서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각자 다른
어떠한 의미로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동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랬어요. 어떤 이는 어려운 가운데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결국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간증의 사람들. 큰 틀에서 보자면 어쩌면 성경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온 이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닐까. 물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죠? 밤의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사실 화요일 빼고 계속 교회 왔거든요. 수, 목, 금, 토, 일까지.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21일간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죠? 막 평생에 감기도 안 걸리는 인간이 감기도 걸리고요. 그죠? 제가. 근데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유익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21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요, 내 삶 가운데 이 시간이 싹 기도의 시간이 빠지고 나니까 편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렇게라도 자신을 치지 않으면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요,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조금 다르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뭐 꺼릴 게 있겠습니까? 그 앞에 다 내려놓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